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족과 세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한 주를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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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요. 저도 보긴 봤는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모건 프리먼과 잭 누구죠? 그 니콜슨이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은 너무 달라요. 프리먼은 가난한 정비사로 일생 그냥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고, 이 니콜슨은 나름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백만장자예요. 서로가 어울릴 만한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전혀 케미도 안 맞는데 둘이 만나게 돼요. 병원에서. 유일한 공통점은 하나.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그들의 인생, 그리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그래서 둘이 마지막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걸 하자, 그러면서 둘이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지막의 시간에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으십니까? 일주일 남았다면, 그것이 하루 남았다면, 예수님도 이 땅의 마지막 날 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내며 그토록 원했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행동에 옮기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고작 이거였나? 아니,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이것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발을 닦여주시는 거예요. 보통 나갔다 왔을 때,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과 함께 그들은 손이나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미 밥을 먹고 있을 때에는 씻었어요. 그런데 다시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엉뚱하죠.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행합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들이고,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 수건을 허리에 메고 발 씻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야죠. 이거는 가장 천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공생의 기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 노고를 생각한다면 마지막은 그래도 좀 편안히, 마지막은 그 마지막 전날 밤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좀 위로받고 자기의 몸도 스스로 좀 돌보시면서 지내야 되는데 왜 그 비참한 선택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우리의 신앙인들을 볼 때에 그 마지막을 자신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를 하며 또 주님의 사명이라고 그 마지막을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킷리스트는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응애할 때부터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요,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버킷리스트는 그 누가 뭐래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그것을 하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마지막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죽기 위해 태어난 분,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가 이르렀다. 그 때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이라는 분, 정말 탁월했고 금메달을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주일날 경기가 있다고 해서 경기를 접죠. 모든 언론들이 저 옹졸한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위한 그 자리를 회피하다니, 나라에 메달을 안겨주지 않다니. 근데 그는 스스로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시간이 원래 그 시간이 아닌데 딱 그 시간으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출전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대신 나간 사람이 메달을 따고 본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400m에 나가서 또 메달을 따고 영국은 더 큰 유익을 얻죠. 다시 언론들은 늘 그랬듯이 그대로 뒤집어서 역시 에릭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그의 영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의 마지막을 보내지 않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마지막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좀 더 위로받고 그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되는데도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그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자신을 위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발을 씻기시는 모습. 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한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바울이 그 마지막을 직감하며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었던 이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엉뚱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항상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질문만 해대고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누가 큽니까? 라고 싸웠던 이들이 그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도 병행부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냐?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 품에 안길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수고했는지가 서로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며 다투는 그 마음에 질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요한복음 13장은 17장까지 다락방 광화라고 불려집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이 다락방 강화, 제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발 씻기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교훈을 안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가장 비천한 종, 노예, 그 사람, 아니면 아버지. 아버지는 그 자녀의 그 때 묻은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에서 내가 신분이 낮으니 어쩔 수 없어서 닦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된 그 허물을 덮고
씻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 그것은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람을 우리가 읽은 이후의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마지막까지 다투는 그들에게 우리가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씻었는지 아냐? 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나를 주인으로 높은 자로 너희가 말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정말 높은 자 맞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쥐고 높은 곳에 올라가 누리며 그 권위를 가지고 대접받는 것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아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에 너희의 삶은 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내가 이것을 귀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주님께서는 서로가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누가 더 열심히 했다고 서로 경쟁하고 아빠 쟤는 저렇게 했어요 라고 이르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서로 감싸며 우애를 가지고 화목한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 것처럼 그 제자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던 그 아비의 심정으로 베푸는 그 잔치자리에서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13장 그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들 가운데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원하셨던 주님,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그 도구로서 너희의 사랑이 이방의 빛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불이 흩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서로를 고발하면서 일러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이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서로를 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그 모습을 보고 군인인 것을 아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그 복장을 입은 것을 보면 소방관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힘겨운 일이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결단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섬기는 이 삶이 귀하다라고 이것에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이것이 귀한 일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줄 알고 행하면 복되다. 그러한 자는 행복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낮아졌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비굴하게 엎드렸지가 아니라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엎드릴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 그 더러움을 감싸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이 행복인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어떻게 따라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섬김의 방법이 무엇인지. 섬김의 대상은 단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도 악한 자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을 보십시오. 그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그 자리에서 사단은 또 그들의 거룩한 자리에서 또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거룩한 이 모임 가운데 사단은 거기에서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시 말해 여기서 다 씻음 받은 자는 아니다. 여기에서 나를 배반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신을 배반할 자까지도 주님은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허물 있는 자를 씻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악한 자, 또한 우리의 원수된 자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섬김의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5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예수님은 선생이죠.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가 일어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 있는 자가 크다라고 분명히 너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큰 자로서 오히려 일어서서 수종을 드는 그 서빙하는 그 자세에서 그는 옷을 벗습니다. 자신이 선생이라는 주인이라는 옷을, 권위의 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두릅니다. 이 수건을 두르는 것은 가장 종중에서도 천한 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수건을 두르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 섬김의 방법은 우리는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목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삶. 민수기 19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물로 정결케 함을, 성막에서 정결케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 제사장은 그 물두멍에서 바다라 불려지는 물두멍, 그 노수로 만든,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했던 그 노수로 물을 채우고, 그릇을 만들어, 대야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는 것입니다. 그 물두멍과 같이, 그 대야에 물을 담은 것 같이 5절 말씀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것은 단지 그 발을 깨끗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 물두멍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됨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세임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고 더러움을 씻어내며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물을 덮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허물을 덮길 원하십니까? 자녀의 부족함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까? 형제와의 갈등입니까? 우리의 친구와 동료와 이웃의 그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이것이 행복한 자의 삶인 줄 알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